오늘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강론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온라인 유튜브 상에 한 가수가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곡을 공개합니다. 그 가수의 얼굴과 외모는 저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젊은 20대 청년처럼 보입니다. 차인표도 좀 닮은 것 같고 누구도 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수의 이름이 우리하고 너무나도 친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세이라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조회수 좀 올려주십시오. 들어가 보니까 몇백 명밖에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들어가서 눌러줘야 되겠다. 가수 이름이 세이예요. 근데 놀랍게도 AI 가수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스트리밍을 시작한 곡이 싱글 앨범을 냈는데 세이라는 가수의 첫 곡이 저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기다림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별의별 것들을 다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목사가 설교 전에 가요를 들어보기도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가요를 들어봤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아마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에서의 기다림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사 가운데도 신께서 이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랬어요. 저 AI 가수를 데뷔시킨 분은 또 혹시 모르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수 세이의 찬양이 아닌 기다림 한번 오늘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참 지식의 지경이 많이 넓어지고 계십니다. 세이라는 가수도 있구나.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수구나. 그래서 한번 좋아요도 누르시고 댓글도 근데 많이 홍보되고 있지 않는 이제 7월에 올라온 무명 가수 AI 가수 세이의 곡입니다. 기다림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다림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다림이십니까? 바른 기다림일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자동차에 주유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문화, 영수증이 나오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영수증이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주유도 몇 번 해봤지만 우리나라만 있는 멘트 아닐까 싶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영수증하고 카드 빨리 빼가지고 나 갈 길 가겠다고 그 나오는 거 잡아당기는 그 고객들이 그렇게 많은지 참 메시지까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근데 정작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좀 급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기다림이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은 못 기다리고 기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바른 기다림은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며 발돋움시킬 수 있는 기다림이겠지만 잘못된 기다림은 우리를 몰락시켜가고 우리를 진 빠지게 하고 소진시키는 기다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긴 기다림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침공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 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성경의 상식인 것처럼 그들은 그 억압 가운데 있었고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 허망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에 그들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왜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하나님 없이도 강대한 나라가 됐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 그 바벨론이란 나라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던 이스라엘이 성전도 무너져 예루살렘 성도 회파돼 포로로 끌려와 그들 가운데에서 식민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내 신앙은 뭔가? 내 삶은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긴 아픔 속에서 떨고 있던 그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도 끊어진 지 벌써 오래되던 때에, 기다림에 지쳐가던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예언됩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와도 같은 본문의 내용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강림하고 도래할 것이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공의와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러 오는 분이다. 그 메시아를 너희들은 기다리고 대망하며 소망해라. 그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외부의 침공과 정복, 난민 생활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본문의 말씀은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35장은 그 앞에 이전에 나왔던 34장과 대조해서 보시면 훨씬 더 그 대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34장은 그 앞에 나온 34장은 당시에 잘 나가던 나라 에돔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이란 나라, 풍요로웠던 에돔은 34장 앞에서 풍요롭고 잘 나가던 그 정말로 떵떵거렸던 에돔은 이제 황무한 땅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그 에돔 족속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35장은 대조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황무하고 광야와 같고 메마르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의 역사를 보이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고 보고 얻게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복을 보게 됩니다. 두 줄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복을 본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림 두 장을 제가 만들어 넣습니다만 사진 두 장을 보십니까? 정말 땅이 쩍쩍 갈라진 얼마나 가물었겠습니까? 황폐하고 사막과도 같고 메마른 땅, 거기에 꽃 한 송이가 피는 그 그림, 사진. 옆에 있는 사진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디자인한 그림 아닙니까? 장미꽃으로 채색한 정말 아름다운 산천을 그려 넣지 않았습니까? 자,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알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1절로 한번 다시 한번 뺏겨 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어떻게 해요?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백화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꽃들이나 식물들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 종이 성경책이 있다면 3절에 보시면 난하 관주 3번, 백화파는 밑에 3번이 장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국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방금 전에 보셨던 이미지처럼 장미가 환하게 피는, 흐드러지게 펴있는 것처럼 그 메마른 땅이, 광야가, 사막이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도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때요? 주님이 오심으로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 레바논, 갈멜, 사론, 다 의미 있는 말들이에요. 레바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구약 성경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군대에 있던 분들도 레바논에 파병을 갔다 온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28년 동안 참 군목을 했지만 파병을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돈 원하지 않아요. 파병을 다 안 갔어요. 왜 안 가냐? 저는 집 떠나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아내와 애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돈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사실 가라 그래도 막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제 아내가 파병 나가는 군목들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가지 그랬어 한마디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네, 저는 돈보다는 아내, 돈보다는 아이들.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병 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군은 전투 현장에 많이 안 나가지만 미군들이나 외국군들은 거기서 많이들 죽고 다치고 부상 입거든요. 목사로서 그런 사람들을 도우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살아서 여기 있습니다. 정오시간에 레바논, 백향목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합니다. 레바논이란 나라 아랍의 중동 중에서도 참 멋있는 나라다. 휴양지도 좋고 근데 아직도 전쟁에 또 내전 가운데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레바논은 그런 나라예요. 백향모로 유명한 나라. 갈멜은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땅이고요. 사론은 너무 비옥해서 꽃과 풀이 풍부한 땅이 사론이에요. 이 지명들을 언급하며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메마른 땅이, 광야가 그렇게 장미로 아름다운 꽃으로 흐드러지게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복과 은총이 뭡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땅, 비가 안 와서 건조한 땅, 광야 같은 그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퍽퍽합니다. 정말 건조하고 간간합니다. 사는 게 퍽퍽합니다. 매일 일상이 똑같고 소망도 없고 복권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돈 줍는 것도 아니고 누가 좋은 일 생겨게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삶을 살아서 힘들고 지쳐 가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가 얻게 될, 이스라엘이 얻게 될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비유로 오늘 광야와 메마른 땅이 장미가 되고 백합화로 표현됐지만 아름다운 꽃으로 이름 알지 못하는 꽃들로 그득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은혜. 오늘을 살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것을 경험했고 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더 많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아름다움을,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질 것이라고요. 3절과 4절은 보너스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메시지로 또한 동시에 사명을 부탁하시는 말씀이지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3절 다시 한번 넘어가 주세요. 3절 보세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육체적인 상황도 그렇겠지만 그들의 심리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손이 약해서 팔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립니다. 소망 없이 포로 생활하던 그들, 70년이 말이 70년이지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위로하세요? 너희의 약한 손을 내가 강하게 하고 너희의 떨리는 무릎을 내가 굳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손이 강해지고 우리의 무릎이 강해졌으면 이제 우리는 그 강한 손과 강한 무릎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연약한 사람, 더 힘든 사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요.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굳세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라, 당신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당신과 저를 후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라. 우리의 사명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것을 체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손이 떨리고 무릎이 흔들리던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다리를 견고하게 해주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실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3절과 4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오심이 강조되고 있는 거지요. 그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일들이 시작되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기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 갚아주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아닙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존재가 확인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5절부터 7절에 주님이 오심으로 얻게 될 두 번째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고치며 회복하게 하심을 봅니다. 슬라이드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고치며 회복하게 하심을 봅니다. 두 줄 나왔죠? 같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고치며 회복하게 하심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이미 회복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셨잖아요. 회복하셨잖아요. 저 그림 보십시오. 앞에 눈먼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말 못하던 사람이,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치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고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역할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의 오심이 이와 같은 일들, 육체와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일들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가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5절부터 7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절. 뜨거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메시아가 통치하시게 될 그때가 되면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절뚝절뚝 절었던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의 근원인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 육체와 영적인 것,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이 일들을 직접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고치며 회복하게 하심을 봅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주중에 또 병원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도 또 아프게 되면 이런 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뭡니까? 주님이 좀 제발 내 병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보하고 있는 종들의 기도 제목도 무엇입니까? 고치고 회복하시며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현대의술로, 과학으로, 먹는 걸로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고치며 회복하게 하시며 살리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보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의 이름은 뭐냐입니까? 고속도로의 이름은 거룩한 길이에요. Highway of Holiness. 거룩한 고속도로, 그 길을 걸을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끝이 없는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길을, 거룩한 대로를 걷게 되는 것을 너희들 보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그 주인공이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죠. 8절부터 10절 읽고 말씀 갈무리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다시 보십시오. 8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대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만 해도 8절을 하이웨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뭐라고요? 거룩한 하이웨이, 거룩한 고속도로라 일컫는 바 되리니. 어떤 사람들만 다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원함과 하나님의 값으로 산 속량함을,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거룩한 고속도로.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IQ 낮은 사람들, 저같이 IQ 2자리? 여러분 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 저 3자리예요. 네, 진짜 2자리가 아니고, 그죠? 우매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 근데 제가 참 바보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아내의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냉장고 문 열고도 뭘 찾아서 꺼내라는데 그 눈앞에 있는데도 못 찾고. 근데 여성분들은 잘 그러지 않는데 주로 남자들이 저만 그렇다고 그냥 할게요. 네, 우매한 자, 저 같은 사람은 그 길을 못 걷습니까? 성경에서 우매한다는 것은 IQ와 총명함의 말귀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미련한 자고 우매한 자라고 시편과 잠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기서 말하는 우매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지요. 그런 우매한 행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어떤 사람이 또 반복합니다. 오직 구원함과 속량함을 받은 자만 그 거룩한 고속도로로 행할 것이며 10절 하이라이트죠. 뭡니까? 여호와의
값을 주고 산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어디서요?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되, 돌아오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끝이 없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10절의 이 말씀은 오늘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때 드리게 돼.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면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아마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주일 날 담임 목사가 그 설교했었지, 그 생각나실 겁니다.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시온으로 오는 자들이, 슬픔과 눈물과 근심은, 탄식은 달아나고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으로 그 화관을 쓰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그 오게 될 모습,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바벨론에 지금 포로 70년 생활하던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었던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으로 온 세계와 열방이 기뻐하는 것,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절기인 성탄이 온 것처럼 2025년에 12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런 성탄이어야 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고대해야 될 것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오늘 대림절 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초에 대한 의미를 제가 첫 주에는 첫 번째 초를 밝히면서 희망, 호프라고 말씀드렸죠. 사진 보여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주, 지난주 언급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초를 밝히면 평화입니다. peace, 말 그대로. 오늘 셋째 주에 불을 밝힌 이 셋째 주의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입니다. joy, rejoice, hilarity, here, 무슨 단어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것들을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오늘 35장 10절에도 아까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똑같은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쓰는 이사야의 예언을 보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넷째 주는 불 밝히면서 우리가 뭐예요? 사랑의 한 주간, 대림절 4주는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마음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졌던 이 놀라운 복과 은총들, 이것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대림의 축복이에요. 아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우리는 불 밝히면서 희망, 평화, 기쁨, 사랑,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니 일반인들도 다 말하는 덕목입니까? 그들은 아무런 의미도 알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주님의 오심으로, 처음에 오심으로, 지금 오고 계심으로, 다시 오시게 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믿음과 소망들을 가지며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복을 보았고,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사명도 받았고 그것들을 보았고,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고속도로를 다니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런 복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내 신앙은 어떤가? 나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며 24시간 365일,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이 오심으로 받은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림의 3주, 이번 주간의 기쁨의 시간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